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도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더 악을 더행하여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리한 정대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 또 너희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 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거리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리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여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굿모닝.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주님과 함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벌써 새벽에 눈을 뜨면 참 해가 많이 길어졌네요. 벌써 날이 밝아오네요.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주님과 함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되시고 나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행복한 하루,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말을 하거나 또는 듣기도 합니다. 이런 말이죠.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만도 못해.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만도 못해. 이럴 때 내가 종종 있지요.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해. 이런 말을 종종 듣곤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시각 또 혐오하는 마음도 있고 그런 마음들이 반영이 되어진 이야기다 이렇게 치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어떤 편견으로 만들어진 그런 이야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또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서 실망감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이런 말들은 진실일 수도 있고 사실일 수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100%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런 말이 일리가 있고 또 어쩌면 사실일 수도 있죠. 안타까운 것은 세상 사람만도 못한 그리스도인이면서 사실 그 사실을 깨닫지를 못한다는 게 참 안타깝죠.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세상 사람들 앞에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만도 못한 삶을 살면서도 그런 내 모습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아니 된 굴뚝에 연결하겠습니까? 뭔가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겠죠. 우리 모두가 좀 더 각성을 하고 왜 그럴까라고 하는 원인을 한번 생각해보고 파악해보고 그래도 세상 사람보다 낫지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래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낫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세상 사람보다 나아라고 이렇게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성경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셔요. 내 백성이 세상 사람들만 못하다. 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세상 사람보다 못하다. 이런 참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 걸 보게 돼요. 6절 말씀이 그 이야기거든요.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여 이방인들보다 더 악을 행하는 거예요. 누가요? 예루살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이방인들보다 더 악을 행해요. 참 이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가 막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보다 더 악을 행한다. 이거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해. 세상 사람만도 못해. 그 말하고 같이 말이죠. 왜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걸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거든요. 먼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보다 더 악을 행하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와 심판이 임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에스겔에게 날카로운 칼로 머리털과 수염 깎아서 저울에 달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걸 3등분해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그렇게 해서 성읍 안에, 그리고 성읍 사방에, 그리고 사방에 여러분 그 3분의 1은 바람이 흩어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 머리털을 깎고 수염을 깎아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걸까요? 거기에 대한 해석과 설명이 나와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잖아요. 정확하게 그게 뭔지를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전염병으로 죽으리라.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을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3분의 1은 사방에 칼로 엎드러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3분의 1은 흩어져서 포로로 다 끌려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이 모든 내용들은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기근으로 인해서 거기에다가 여러분 바벨론의 멸망을 당해서 얼마나 잔혹하게 칼로
배임을 당하여 3분의 1이 죽고 나머지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는 참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예루살렘의 여러분 공격이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이 이루어지는데 1차, 2차, 3차 계속해서 침략이 이루어져요.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공성태를 만들고 꼼짝을 못하게 만들죠. 거기에 기근이 심하게 일어나서 어떤 상황이 되어져 버리냐면 자식을 잡아먹는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어져요. 참 비극적인 역사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만도 못한 그리스도인들 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다 용서받으면 되지 하고 그냥 쉽게 우리의 삶을 생각하고 범죄하고 죄를 짓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들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받게 돼 있어요. 용서는 받아도 우리가 이 사실을 많이 놓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삶 속에서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의롭고 또 정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해요. 그게 십자가 사랑을 받은 자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어야 하는 거죠. 왜요? 그토록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에 대한 아름다운 사랑의 보답이 아니겠어요? 마땅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그리 되는 것이 마땅하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보다 더하여 요란함이 이방인들에게 심판하셨던 그 심판보다 더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백성들의 요란함이 이방인들에게 행했던 요란함보다 더 심할 거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만큼 징계가 강력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고요. 내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러면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6장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다는 걸 얘기를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먼저 첫 번째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처참한 상황이 이르게 되어지고 왜 여러분 세상 사람들만도 못한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져서 이렇게 처참한 상황이 이르게 되어졌을까라고 하는 그 근본 원인을 보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이게 문제죠. 그래서 6절에 보면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여. 자, 규례를 거슬러니까 이방인보다 더 악을 행하죠. 내 율례도 그리하면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를 거슬렀어요. 하나님의 규례를 버렸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처지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여지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만도 못한 존재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오는 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지면 그때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가지 다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서 여러분 반역하고 그리고 돌아오라고 에스겔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돌아와요. 끄떡하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그 다음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따라오는 거예요.
매를 맞아서 돌아오라고 때리는 거죠.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13절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13절 이렇게 말해요. 나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이래요. 첫째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분을 다 풀었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공의로 오신 하나님이, 정의로 오신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사 그들에게 징계하시고 심판을 하신 거예요. 다 심판이 끝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달았는데 뭘 깨달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농담이 아니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때 어느 날 갑자기 하지 않으셔요.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얘들아, 그러면 안 돼. 돌아와라. 내가 가는 길은 잘못된 길이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돌아와. 계속 얘기해요. 주님이요. 그 인내와 기다림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주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요. 가볍게 여겨요. 별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다 백성들처럼 바벨론을 들어서 치고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깨달아요. 그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장난이 아니었구나. 농담이 아니었구나.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엄청난 마음으로 말씀하셨던 거구나 하는 걸 그때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느냐? 소돔과 고모라 성의 롯의 사위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롯이 살고 있던 소돔과 고모라 성이 곧 멸망을 당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 롯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가서 빨리 나가지 않으면 곧 하늘에서 불이 내려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할 거다 라고 얘기했을 때 롯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뭘로 여겨요? 농담으로 여겨요.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로서 참 안타까운 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겨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애통함이 없고 그런 모습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이 말씀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분이 다 한 후에야, 하나님의 분이 다 풀어진 후에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겉으로 한 게 아니구나, 허투루 한 게 아니구나, 농담으로 한 게 아니구나, 장난으로 한 게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으면 이미 늦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 나를 쳐서 그 말씀에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가고 빨리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내는 것이 축복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고 오늘도 여러분 환우들에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는 하루 되게 하시고 여러분 63대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귀하고 복된 축제와 같은 행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온 나라가 하나 되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야원교회 계속해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두 손 들고